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눈을 뜰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와는 다르지만 또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의 한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냥 힘겹게 맞이하는 한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과 심령은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쁨의 이유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자리 모든 구석구석이 주의 임재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루하거나 바뀜이 없는 또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눌려져 있는 짐들 때문에 고달픈 인생이 아니라 우리 위에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참으로 기대가 가득하고 또 소망이 있는 오늘의 일정이 되게 하시고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며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겪는 일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님 안에 거하도록 챙기시며 부르시며 또 작정하신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온 교회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첫 손길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의 그 제목과 같이 감사함과 기도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첫 시간을 드리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비록 땅을 딛고 있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에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풍성하고 또 누리고 변함이 없으려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골로새서가 에베소서랑 아주 좋은 쌍을 이루거든요.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래서 교회론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가 자주 언급이 돼요. 교회론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골로새서는요. 그렇게 되면 연결이 되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신학적으로 이제 기독론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 이제 용어들을 제가 가끔은 이제 신학적인 걸 이제 쓰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제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깊이가 있게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돌판과 또 그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으로 주신 게 예수잖아요. 어떻게 돌판이 또 예수랑 연결이 됩니까? 억지 춘향으로 어거지로 꿰어 맞추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나다나엘과 안드레가 주고받은 이야기들도 보면 이미 모세가 그 율법책에 기록되어 오리라 한 분이 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모세오경의 율법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분이 저분이었구나 해서 믿게 되는 것들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의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약속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의식합니다. 근데 이제 오셨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니 이해가 되고 정리도 되기 전에 자꾸 엉뚱한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성숙하기도 전에 이 몸을 헤집어 놓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 불량식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식품들이 들어와서 그걸 먹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균형도 깨질 뿐만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고 심지어는 병에 걸리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성경 중에는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갈라디아서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지에다가 복음을 전해놨는데 거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더니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가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구원을. 그래도 율법도 좀 지키고 이런 것도 좀 추가가 돼야 되지.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아니 그러면 이거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소위 말하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맞는 거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고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도 바울의 역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구약에서는 이미 쭉 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설명을 했고 예수님은 그 기록된 걸 가지고 오셔서 야 봐봐라 이게 기록된 게 이게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율법 지키라고 이제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행위를 드러내서 행위로 구원 얻는 거에 대한 연결점에서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말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지 교회 안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와 또 하나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이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2개 이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2개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야 되는 거냐 이걸 따라야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말고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은근히 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마치 2 이상 되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따라가야 돼 저거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죠. 머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어제 그제 우리가 말씀 나눈 언약의 돌판을 언약궤 바로 우리 안에 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걸 메고 하나님의 임재에다가 중심을 맞춰 쫓아가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로 이 골로새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 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머리에 붙어있는 개념으로 유기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몸이 머리에 붙어있는 이 상황은 바로 우리가 머리 안에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지금 계속해서 주의 머리 되심은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머리가 되려 하심이라, 머리돌이 되려 하심이다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머리돌, 머리 으뜸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골로새서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여러분이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 계속 나옵니다. 4장까지 보시면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의식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모양새로 보나 그 구조적으로 보나 아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몸이 그 머리에 제대로 붙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에 있다라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머리 되심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고요. 이걸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계속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건 거듭난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나. 여러분, 이제 거듭났다라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타이밍에 온 거예요. 거듭났다, 그냥 단순히 무언가 확 바뀌어서 뒤집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내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맞아요. 개념상으로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것이 터져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한 현상에 나타나서 성령이 번개불처럼 때려가지고 완전히 획가닥 돌아버려야지 이게 거듭난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듭남과 새 사람은 말하자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요, 거듭남이라는 거를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위로 났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왜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거듭나지 않고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이걸 생각하기도 조차 비참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이상한 괴기 영화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목과 몸이 떨어져서 분리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주일에도 우리가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닌데 현실이 어떤 현실이 되었느냐, 교회가 머리를 들고 다닌단 말이죠, 떼어서. 그리고 이제 불편하면 머리를 어디다 갖다가 탁 놓고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닭을 잡는 거랑 이렇게 자꾸 비유를 하는데, 닭 목을 비틀어 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 자르면은 피가 튀기 때문에 떼어내질 않고 죄송합니다, 이 아침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군대에 있을 때 그 주임 원사님인가요? 그분이 직접 보여주시는데 닭의 목을요 확 비틀어가지고 훅 빼더라고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질 않고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피가 튀니까 그대로. 아, 근데 이게 목이 잘렸는데 돌아다니더라고요. 바닥바닥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머리가 잘린 채로도 그렇게 날뛰며 돌아다니는 그런 죽은 닭의 모양처럼 머리를 띄워놓고는
몸뚱이만 난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형상들이 현재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머리 없이요. 그러니까 이게 몸뚱이가 지금 오늘 여기 본문대로라면 땅을 계속 디디면서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분리가 됐으니까 의지할 게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인식이 안 되죠? 이게 없으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발로 딛고 손으로 만져지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보십시오. 그렇게 제대로 건강하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버렸으면 다 죽었을 텐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기에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지금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감사가 소멸되는 순간 닭 모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3장 1절에 하려고 하는 얘기를 제시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주의 머리가 되심과 주의 건강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된 이 건강한 몸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교회인데 우리 자신인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래요. 근데 위의 것 보니까 위에 누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위에는요 뭐만 보여요. 3장 1절에 위의 것 하면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니까 예수예요. 위의 건 예수예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위의 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는 뭔 얘기냐 하면 이건 아노라는 헬라어예요. 아노.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 뜻의 헬라어가 뭔지 아세요?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위의 것은 아노라는 단어고요. 근데 그 위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면 아노센은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아노는 위의 것이라는 얘기인데 위의 것은 뭐예요? 본질이요. 예수예요. 그 위에 예수가 계시니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죠. 근데 본질은 예수예요. 그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니까요. 전적으로. 그럼 거듭난다는 건 아노센이니까 그 아노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거듭난다는 거는 뭘로 난다는 거예요? 아노,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으로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난다는 게. 그러니까 위의 것, 아노센 위의 것으로 난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나는 겁니까? 거듭나는 거는 예수로 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는 게 거듭난 삶이에요. 아주 쉬운 건데 이걸 뭘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영적인 현상들, 뭐 어떤 뭐 이상한 착각들 이런 걸 자꾸 만들어 갖다 붙이니까 비본질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게 자꾸 추가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를 충분히 공부하고 나온 결론이니까 여러분 믿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언어 자체가 그래요. 아노땐 위로 난다, 위의 것으로 난다, 위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 라는 뜻이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요 머리가 되신 분과 몸된 교회를 생각하니까 거듭난다, 위의 것으로 난다, 당연해요. 여러분 그 몸과 머리의 관계를 보면 몸의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쉽게 생각하시면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나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1절이기 때문에 1절서부터 이야기합니다. 뭘 찾는 겁니까? 위의 걸 찾는 삶이에요. 거듭난 삶은요. 위의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 자꾸 이제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제일 큰 복이 뭐예요? 구원이지요. 그 누구 때문에 얻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도 않고 달아 없어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확실하고 영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위로부터 내렸단 말이에요. 마치 만나가 위로부터 내리는 것처럼. 그걸 예수님은 그게 나였어. 생명의 말씀이 나야. 내가 내려온 거야. 이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거듭난 삶인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 가지고 사는 삶. 아노센. 위의 것으로 사는 삶. 아노센. 그러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걸로 살아가는 게 거듭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위의 걸 찾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이렇게 찾아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색한다는 얘기예요. 수색. 찾아 나선다는 얘기예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합리적인 건지 저게 합리적인 건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이게 예수님의 것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뜻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걸 취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 아노 뭐 다른 거 없죠. 위에 현재 계시고 머리를 상으로도 우리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2절 위의 것을 또 뭐 하래요? 생각하고 또 뭐 하지 말래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다라는 말은요 이거예요. 위의 것 생각하라는 기가 막혀요.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이번 주 주일 설교를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위의 걸 생각하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마음과 뜻을 일치시키다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다라는 얘기. 여러분 주일날 기억나세요? 언약궤를 메고 그 중심을 어떻게 했죠? 메고 들러 메고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하늘 비 오기만 바라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서 그 임재의 구름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끝자락에다가 뭐를요? 자기들이 짊어맨 언약궤의 중심 기억나시죠? 가운데 동그란 원이 거기다가 어떻게 하려는 거죠? 맞추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라는 게 이 헬라어 단어가 그렇게 맞추어 가라는 게 이 맞는 그거랑 일치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은요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의 생각 가만히 보니까 이 생각하는 거 이게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에게다가 위의 것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언약궤 메고 중심 맞추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에서는 거듭남이라는 걸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미 신약에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신약에서 구약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가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분히 여러분이 지금 정리를 해 가고 있으니까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약의 그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이쯤 와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번쯤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위에 걸 찾으라고 그러는데 열심히 수색해내려는 거예요. 찾아내려는 거예요. 뒤져내려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중심을 거기다 맞추래요.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 위의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뭐를 생각하지 말래요? 땅의 걸 생각하지 말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또 주일날. 땅의 걸 생각하는 거는요, 위의 걸 바라보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땅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발이 딛기 편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렇죠?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발 삐끗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땅을 바라보는요. 근데 그 땅을 바라보면 왜 삐끗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땅을 바라보면 땅의 것이 있어요. 땅의 것의 결과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5절이죠. 땅의 걸 디디면서 땅의 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 그 결과들이 있어요.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러분 이게 다 마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흐트러져 버렸어요? 땅으로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이 마음은 위의 걸 찾으라고 해서 그 마음이 어디로 어떻게 되어 있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맞춰져야 되는데 땅의 것으로 가니까 이 마음이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음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왠지 아시겠죠?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교회도 새벽기도 때 이렇게 진지한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실 만한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거듭난 삶이 머리가 되시는 거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거듭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위의 걸 찾는 거예요. 아주 눈이 벌거지도 눈이 부르트도록 예수님의 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 위의 걸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마치 언약궤를 메고 중심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끝자락에다 딱 맞추고 그 인도만 바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듭난 삶은요, 뭔가 획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명기적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맞추어서 가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삶은 거듭난 삶이에요. 근데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패턴을 가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아까 땅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옛사람과 그 행위는 마치 목이 없는 채로 날뛰던 그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던 그 닭 신세처럼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게 다 옛사람 행위예요. 머리가 없는 채로 몸뚱이만 날뛰는 듯한 그런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옛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리고 이제는 벗어버렸으니까 알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의 것 있잖아요. 위의 것. 위의 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것, 이 땅의 것으로 이제 벗어버리니까 여기 벗어버리라는 말은요. 뭔 얘기냐 하면 무장 해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군인 용어예요. 무장을 해제하다. 그럼 여러분 무장을 해제하다라는 말은요. 훈련 나갔다 오고 전쟁 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메고 있던 거 차고 있던 거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거 벗어버리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총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알몸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다시 이제 평상복으로 입어야 되잖아요. 그때 바로 이제 옛날 것, 땅의 것을 다 벗어버리곤 뭘로 입는 거죠? 위의 것으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뭐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내일 얘기할 거예요. 위의 것으로 입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로 입으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입으라는 얘기는요. 챙겨 입으라는 얘기예요. 갖추라는 얘기예요. 착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것이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 안에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이걸 약속을 발견해내는 삶이었어요.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중심을 맞춰라. 세 번째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무장해제시키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것 위의 것으로 챙겨 입어라.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이 새벽에 뭐 교회가 됐든 여러분의 개인 가정에서 일어나자마자 아유 팔다리 어깨 쭈지 등짝이야 막 이러면서 고통이야 골치야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주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일어날 때 여러분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머리가 먼저 일어나요. 주님이 먼저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옷 입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아니요. 새벽이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무겁고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진리면 끝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챙기시는 거는요. 이게 입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이 챙겨 입으시는 거예요. 또 이제 기도하실 거잖아요. 길든 짧든 진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또 챙겨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챙겨 입으시는 거예요. 뭘 무장 해제를 했습니까? 세상 것과 옛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챙겨 입는 거잖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시간을 더 할애를 했습니다. 한 분도 짜증내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날의 삶 동안 오늘 여러분 말씀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1절과 2절과 9절에서 또 위의 걸 찾아라, 위의 걸 생각하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라, 주님의 것으로 챙겨 입어라. 이 세 가지 기준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님이 머리가 돼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